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는 설교의 3편 중에 한 편인데, 미래 그들이 들어갈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들이 겨우 얻게 되는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이 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기억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올해가 76년 되는 그런 광복주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깜빡 까먹어서 설교를 이어하는데요. 이 올해 설교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들의 입성과 다시 우리가 광복을 얻은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복이기 때문에 빛광자 다시 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민족에서 어둠에 있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일제시하에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 어간에 많은 경작지 무슨 모든 수탈 그리고 전쟁으로 끌려가는 이들 또 모든 것들을 또 나라에다 권한을 빼앗겨서 외교, 경제, 경찰, 사무 다 뺏겨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말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살다가 겨우 이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광복절인데,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들이 있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과 한 5일 가면 그 갈 길을 40년을 돌아갑니다. 비행기 돌아가지고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들어가는 땅 소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취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겨우 얻은 땅 대한민국이 소중한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먼저 보시면 있죠.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복도 주시고 또 계속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을 때는 메추라기 그리고 사막에서는 물을 주셨어요. 또 길을 가다가 너무 더우면 하늘에다 구름 기둥으로 추운 겨울 추운 밤에는 불로 때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 모든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 살면서 나는 혼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노년에 힘들어서 힘들어서 다 그 출가해서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잘 우리 바울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계속해서 복음서를 쓰고 그랬는데 그가 노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 떠나고 없어요. 성경 보니까 대만은 신령한 사랑하에서 떠나버렸고 나를 아끼던 디도도 가버렸고 다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쓸쓸하게 어두운 그런 지하 감옥에 혼자 습기만 해서 있을 때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과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줄까 아니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 하니라. 그러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끝이 아니다. 넌 로마로 갈 거야. 자, 그 위대한 나라에 그들이 한 모여서 그들이 재판을 받다가 끌려가는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바울을 함께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시고 그 동력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외로움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그리고 눈물의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안 되면 우리 인간들은 되게 모두 다 항상 다 외로워합니다. 얘들을 키울 때는 신이 났지만 얘들이 하나씩 출가버리죠. 그때는 하나 둘 가다가 나중에는 둘만 남아요. 그 다음에 또 드시자면 이제 혼자 남아요. 그때 혼자 남을 때 그 외로움에 대한 것은 풀지 못하면 큰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이제 취학자들이 건 고독이다 그래서 고독. 고독의 문제가 한국 사회나 모든 문제들의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이제 얘들이 가면 너무 좋아하다가 오면 가려고 그래요. 할머니 나 갈 거야. 근데 할머니들은 더 있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려고 좀 이따 가거라. 할머니 얘기는 더 커다란 뭐 수박, 과일, 참외 그리고 무슨 용돈 더 중요하거든요. 함께 얘기 중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주는 보시 되기를 원하는데 따라할 때 우리들은 많이 딱 가는 것 같지만 할머니는 좀 더 있기 원하는 그 고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미래의 그 문제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그 믿음을 늘 항상 환기시키면서 마음속에 각인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 혼자 있지 않고 배고플 때는 만날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목이 마를 때는 그 생수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울 때는 구름으로 불러 다 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서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지를 지나면서 겨우 나라가 복구되었는데 그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일지에 아무도 있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저항해서 그 속에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신문도 만들고 글도 쓰고 삐약인들에도 공헌하는가 글을 쓰면서 노래 부르면서 모두가 저변에서 민중으로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하니까 만주로 가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시켜가지고 참 보면 지난주에 그 홍보부도시가 나왔잖아요. 전투하고 영화 나왔는데 이거 열악한 전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무찌르는 그런 저력을 보면서 야 얼마나 나라를 아꼈으면 그랬을까. 거기 있다가 외국에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군인을 모집해가지고 산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나무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머리를 자르가지고 일본 군인들 전멸하게 하는 그 전쟁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있죠. 두 번째, 이 그들이 얻게 될 그 땅 가나안과 우리가 얻은 땅 조선의 대한민국의 나라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 보시죠. 자, 4절 보시면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부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소문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대로 내가 알게 하리니. 예, 그들을 계속 낮췄어요. 계속 낮춰가지고 너희들은 별것도 아니다. 낮춰가지고 그들을 바닥에 낮게 하는 후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훈련이죠. 연단입니다. 연단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5일만 갈 수 있는 그 땅들을 그렇게 지나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은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힘이다 하고 배고플 때 누가 물 주냐? 내가 물 준다. 그래서 계속 그들한테 심어준 것 하나님에 대한 만나, 또 미래는 메추라기, 또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말씀. 자,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뭘까? 보시면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의 16절 시작. 내 사람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침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자, 이렇게 그들한테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연단해 주는 그런 의도가 뭡니까? 본문의 글자가 마침내 그들에게 내게 복을 주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는 것, 항상 강조되는 것, the best, 최상, 나한테 가장 좋은 것, 잘 맞는 것,
그걸 주려고 계속 그들한테 물어보고 연단을 주고 있어서 그들이 주고 싶은 것을 의도하는 말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준비한 마음을 줍니다. 너 앞으로 미래에 이 땅을 갈 때 준비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다윗 왕이 이제 커다란 거인을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돌을 들어다가 돌려서 보니까 이마에 붙여서 다윗이 칼을 들어서 목을 잘라서 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자마자 던지면 맞네? 그게 아니고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방에서 자기가 치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지고 던져서 사자와 호랑이를 물리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몸속에 배인 겁니다. 훈련되게 하죠. 계속 훈련돼서 마지막에는 그 거인 있죠. 다 무서웠던 그런 거인도 한 방에 정리해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이 평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말하죠. 준비된 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다 들으셨습니까? 야, 2020 그럼 갑자기 2020이지 왜 2012인데 그때 아까 못했으니까 5년 만에 만들어진 올림픽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양궁을 보면 늘 TV에 나오는데 양궁을 쏠 때 보면 그 모니터를 이렇게 닫아봤는데 그 자리에다가 9점 아니면 10점을 쏘지 않습니까? 쏘는데 그렇게 되면 메달을 따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레체에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어제 TV 나오더라고. 그분이 물어봐요. 양궁하는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추억에 남게 됩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금메달 따는 장면 아니면 마지막에 쏴가지고 한 발로 승부하는 그때 그 순간에 지금 사이트하는 그때 그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그 캠프 같은 그런 추억들 이게 웬일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떠오르는 추억이 금메달이 아닐까? 또 물어봐요. 가장 아쉬운 장면을 우리가 친구들과 못 노는 청춘을 잃어버린 마음. 청춘을 잃어버렸다? 자, 그 사람들이 있죠. 진천에 들어가서 받느라고 훈련하면서 그 연단하는 가운데서 친구들 다 청춘을 잃어버린 거죠. 5년씩 어떤 친구들은 10년씩 하다가 못하면 10년 시작하는 거예요. 8년 시작하는 거예요. 12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제도 다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몇 사람만 따졌습니다. 소수만 따는데 정말로 많이 훈련 받아가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그런 사람들만 한 몇 사람만 남아서 사는데 그걸 모두 하는 게 이제 철저한 훈련. 하루라도 쉬어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감을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러면 안 되는데 몸이 좀 늘어나는데 말랐는데 항상 일정한 나무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매일마다 고민하면서 그 세월을 4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하면 그 좌절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광복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광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컸다는 거 우리 기독교의 힘이 많이 컸어요. 우리 보면 이제 독립신문서에 보면 있죠. 이따가 이제 쓰는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그러나 가장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 교회.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신문 만들고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한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고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그냥 막 얻는 게 아니고 그냥 귀한 거야. 정말로 귀한 거야. 그냥 4일 갈 것을 갖다가 40년 동안 돌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얻은 땅인데 너 함부로 나 무시하면 너 큰일 난다. 너 까먹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 지배하다가 독립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청산이 안 돼 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그 높은 모든 부유한 것들이 일제 시대에 그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엎어지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무서운 게 저 부유하고 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상태를 보면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 많이 합니다. 백신도 잘 제대로 수급 못하는 나라가 할 말 많이 해요. 근데 백신 지도를 보면요, 코로나 딱 치면 나오는데 세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영국은 3만 명 확진자가, 프랑스 2만 5천 명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막 더 많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일본도 지원에는 이제 2만 5천 명, 한국은 어제 보니까 1,800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와 모든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사실 잘하는 건데 그 말은 누가 보도를 아무도 안 해요. 계속 하는 얘기가 백신 수급 불량, 또 의료진의 붕괴, 무슨 정부에 다 해놓고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 힘을 땀 흘려서 좀 잘한 건 이만큼도 누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와르르 깨지면 당하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그 오직 한 가지 마음.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야비하다. 국가가 살아야 야당이 있는 거지.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 무슨 여당이 필요하지. 나라가 깨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 나라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 따지니까 뉴스 보다가 가끔마다 슬플 때가 있어요. 저들은 돈도 많더만 그렇게 자기들밖에 모를까.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못하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100개 하나면 한 반은 잘할 텐데 그 말은 절대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나라의 무능함과 불안감, 그때 신문이 들어갔어요. 막 경제에 암울한 징조, 주식에 강풍 물론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있죠. 우리가 카불을 볼 때마다 탈레반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미군들이 이걸 놓고 나왔어요. 말이 맞습니다. 미국이 야비하다. 저는 그분의 그 대통령 말을 인정합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다 포기하고 돈 빼먹고 다 타락하면서 다 손들어 버리는데 미국이 싸워줍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올 나라예요, 그 나라는. 지금 과정 때문에 많이 많은 것이 사실은 그 나라에다 돈을 갖다가 부은 것이 그분들도 천조라면 우리 옛날에 보면 한국 예산이 지금은 더 올랐지만 3년 예산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예산이 돈한 세가 600조 원인데 옛날에는 한 300조.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 이 나라 큰 나라 움직이는 나라는 예산을 3년치를 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조라면 돈을 어떻게 못 쓰는 돈이 그 돈을 갖다 뒀어요. 무기 헬리콥터 다 부었는데 해보니까 자기들은 안 싸워. 그러니까 선두가 나와버렸어. 무의미하다. 의지가 없다. 나라를 안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탈레반도 자기 나라는 맞죠. 근데 그 정권의 속성이 독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헌신을 하지 않고 아끼지는 않으면이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이 조그만 반도의 파는실루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다 해가지고 이 나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작동하는 거. 심지어 미국까지 와가지고. 말 그대로 백척 간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그냥 기적이에요. 틈만 나면 일본에서 쳐들어왔잖아요. 틈만 나면 이제 여기다 보면 수당, 명청, 원령, 이 초원 전부 다 있죠. 그냥 그 나라 집이 아니죠. 우리가 가면 이제 거기 가서 들고 가서 왕한테 가가지고 허락 맡아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왕이여 우리 조선에서 되는데 이제 윤호하여 주옵소서 되면 되는 거죠. 전부 다 가서 중국에다가 빨대 꽂아 살아는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그만 대한민국 여기다 이제 반 쪼개졌어요. 반밖에 없어. 북한은 좀 어려워요. 내가 볼 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 또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 하나님 뭐라 합니까? 보면 보니까는, 자, 8장에 보시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아, 교만해서 이 나라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 나라는 내 나라야. 그게 아니고 이 나라는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이렇게 떠받들어야 돼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만드는 나라고, 어떻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인데, 아니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갔지 뭐 하나님이 한 게 있을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시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얻은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돼요. 소중하다는 거. 할렐루야. 자, 왜 사람이 결혼해서 그 가정을 깨버리는가? 그냥 생각할 때 가정 그냥 뭐 어디 결혼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무서운 거죠. 이 가정은 있죠. 소중한 겁니다. 네. 두 번은 없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데 시대 흐름이 안 그렇죠.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드라마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이따가 힘들면 이제 어머니가 딸한테 야야야 그저 누구야 너 나와버려라. 고생을 하냐? 짐 싸가지고 와버려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뭐 헤어지는 이유가 간단한데 그냥 그거 가지고 욱해가지고 그냥 대략 찍어가다가 그냥 나와줘서 그게 무슨 그게 드라마의 효과. 나도 뭐 듣다 보니까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아. 둘은 몰라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 뭐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지 않아 그냥. 아니에요. 이 가정은 있죠. 목숨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속에서 인정돼야 돼. 하나님 이 가정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선언할 때 결혼할 때 네가 다른 짝이 병이 들거나 고통이 들 그거 하죠. 평소만 우리 헤어지는 거지 뭐.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도나면 이죠. 우리 그냥 갈라서자. 많다 보니까 있죠. 우리의 마음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소중합니다. 목숨이에요. 교회는 있죠. 더 큰 목숨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있죠. 내가 얻은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쓰기 때문에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남는 게 없어요. 국가는 가정의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죠. 표 보시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 함께 모으는 예배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라가 귀한 겁니다. 가정이 소중해요. 짝이 소중합니다. 부모님 소중해요. 한 번은 떠나가시는 그분 소중합니다. 오래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하기가 쉬워요. 하기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바쁘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엄마 나 바빠 그러고 안 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면 있죠. 얼마나 눈물나겠습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 아파 죽도 사오고. 왜? 엄마는 아빠는 한 번은 가게 마련이에요. 나보다 먼저 가는 게 술리고 더 그렇게 만져요. 근데 그냥 내가 바쁘다고 하다 보니까는 엄마를 방치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합니다. 부모 소중하죠? 자녀 소중합니다. 그냥 자녀를 막 방치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누리는 것, 그 큰 죄악이에요. 문제는 보세요. 이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염려한다. 네가 얻은 것을 무시할까 봐. 어떻게 얻은 땅인데 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막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그 광해를 지나면서 그렇게 어려가지고 막 불빔을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땅인데 그 땅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 동화돼서 죄를 지을까 봐 내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는 탈레반 보니까는 자기 나라 애들을 갖다가 답으로 막 던지더만 너나 살아라.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나라는 나 좀 애들 던져요. 그런 것을 누군지 받아가지고 가겠지 다른 나라로.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군기를 말하죠.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기가 강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길까? 어떤 분들은 어양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운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광복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귀중하다.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땅인데 하나님이 도우심과 그들이 수고를 의해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잘 간수해야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시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오늘 보시면
17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자,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재물, 자기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버렸는데 말하기 쉽다는 얘기죠. 앞에 얘기는 우리가 하기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내가 벌었습니다라고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얻게 만드는 그런 재물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재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지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용도가 중요합니다. 최대한 하나님 의도에 맞게 쓰는 것 중요해요. 이제 돈은 있죠. 하나님 벌게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쓸 때 가장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에 맞게 죄와 멀어지는 방법을 쓰는 의롭고 복되고 복음이 합당한 것으로 예배에 쓰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게 내가 뭐냐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쓴다. 이게 아니고 이 돈을 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에 맞게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험서 보시죠. 보험서가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노아 전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버는 이 모든 물질이 있죠. 많이도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냥 뭐 차나 뭐 집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뭐 그 어떤 것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요.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책임.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그런 청지기 책임 그 중요한 것이지 뭐 우리가 처음부터 가져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이 되게 다 얘를 결혼하면 얘를 낳는다 그러는데 얘를 못 낳는 게 많아요. 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못 낳을까? 하나님 못 낳게 못 낳는 것이죠. 억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낳겠구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게 될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아마 경제의 지표가 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의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위 안에 든다는 한국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보면이죠. 지금 나의 모습은 또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부자인데 나는 좀 가난한데 또 그게 현실이에요 또.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제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이게 뭐지? 나 예수 잘 믿는데 남들 부자인데 나는 또 가난하지? 이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전쟁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부자도 꽤 많은데 나는 좀 가난해. 여러분 있죠. 근데 살면서 약간의 가난함도 축복입니다. 사람은 결과 좀 돈이 많을 때는 약간 하나님 멀리해요. 어려워져야만이 기도하려고 어떻게 용을 쓰죠. 아파야만이 그때 나으려고 막 병원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꼭 부유한 것이 다 복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밀접하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누리는 것에 대한 그 양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약간 힘들어서 자꾸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삶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애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가진 것들이 지금 큰 우리 한번 나오더만
어떤 뭐 연예인이 뭐 강남구에다 산 빌딩이 뭐 40억 사는데 뭐 150억 올랐다고 그러는 거지. 우와, 돈도 많다. 그분도 잠깐 있다가 그거 놓고 갑니다. 부도나가 퍼지기도 하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내가 관리할 뿐이지. 지금 월세 받고 좀 오르면 또 무슨 돈 좀 받고 그럴 뿐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잠깐 느낌이 면목상에 이제 등기에 올라 있죠. 딱 쳐보니까 등기가 딱 이러고 있어. 근데 다 놓고 가야 돼. 누구도 예의 없이 이 땅에 다 놓고 가기 마련입니다. 예, 우리 경우 여러분 어떤 거 보시죠? 1박 캠프 갈 때 막 트렁크에다 짐을 막 싣고 가는 분 없죠? 간단하게 갑니다. 2박 가면 있죠. 그냥 송대에 한 번 하고 양치를 그거 다 이렇게 들고 나가요. 하루 가니까. 미래의 삶이죠. 거기다가 막 하루 가면서 거기다 막 트렁크에다가 막 별걸 막 이불 싣고 가고 그러고 있어. 멍청한 쟤들 봐라. 1박 2일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세계의 모든 그런 질서가 그 흐름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입니다. 돈이 많이 부자가 더 벌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태도가 중요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다리면서 인정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감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제 누구 왔었어요. 손님 왔는데 그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그분이 뭐 그래요. 목사님 꿈말 좋아요. 뭐 저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글을 쓰였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글 써주니까 받아보면서 막 그걸 막 코팅한다고 들고 가더라고요. 지금 이죠. 이 순간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건 축복입니다. 눈 돌리면 이제 그 순간 있죠.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와, 뭐, 집이 크다, 돈이 많네. 나는 또 좀 적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회복돼야 돼요. 네, 마귀는 틈틈이 있죠. 상대 비교를 원합니다. 야, 절대 비교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옆에 보고 야, 저거 봐라, 저 봐라, 잘 살지 않느냐. 쟤는 부모가 잘 나가지고 그냥 집을 줘버렸단다. 그래요. 집사기 어려운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속에서 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다 까먹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우리 시야는 있죠. 우리 시야는 항상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이 그걸 무시는 못합니다. 그게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양들 다 나가버려도 다 떨어지고 없지만 그러나 그쪽에서 하박국이 오직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그 고백과 같이. 자, 보시죠. 이 재물 이건 바꾸면 나라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네가 만든 줄 알지? 아니야. 나라를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국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약간 민족주의자입니다. 저는 나라를 상당히 아끼는 편이에요. 마음이라도. 그래서 저는 뭐 이민도 그렇게 안 좋아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좀 남들 오해도 많이 받아요. 당신 말이에요. 글로벌 시대이고 그냥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런 데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 이게 나라 잃어버리면 있죠. 불쌍해. 너무 슬퍼요. 갈 데가 없어. 전적이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해방을 맞은 76회에 돌아온 해방절이 지났는데요. 광야를 지나서 얻은 그 가나안 땅이 소중한 것 같이 이 나라도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나라.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또 설교하시다가 뭐 해방 얘기합니까? 말씀만 풀어주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라도 소중하죠. 그렇죠. 엄마 아빠도 소중합니다. 결혼한 부부도 소중하지요. 자, 이 말씀을 늘 전누가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 너희들 가나안 땅 말고 가나안 땅 이후의 미래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무슨 깨달아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죠.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이지 뭐. 애굽에서 가나안, 일본에서 해방 같은 의미 아닙니까? 속박 말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말하면 때려 죽이고 막 순사들이 갇혀와서 한 그 세월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흑암에서 드디어 돌아온 광복절, 빛광자, 다시 붙자, 복자, 절기절자. 그러니까 드디어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전에는 있죠. 흑암이었어요. 광야에서 계속 고생만 했어요. 골빈이 막 갔다가 막 땅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겨우 얻어가는 그 가나안 땅. 그 거기는 더 무서워. 뭐가 많습니까? 우상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말하는 너희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라. 걱정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중한 나라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세요. 남들이 무슨 말 할 때 무시할지라도 나는 긍휼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아끼는 거. 어떤 분은 한국 그래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보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좋다고 그래요. 한국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대박이다. 뭐 서비스도 뭐 줄도 많이들 주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 휴게소 가는데 화장실이 기막히다. 대박이에요. 화장실. 호텔 같아요. 참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아우 이 미개한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안 돼. 뭐 구민생이 뭐 서버스부터 시작해서 막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프라이드가 강해요. 저는 차도 좀 차이죠. 프라이드 차이죠. 참 좋아합니다. 이름 좋아요. 프라이드. 자긍심 있죠. 긍지. 박신영 차죠. 프라이드죠. 우리 나라에 대한 무한한 긍지. 자부심 필요하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물으면 I come from Korea. 와다시나와 일본에서 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림이지만 항상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로 얻은 땅 조국, 고통 속에 얻은 가나안 땅, 둘 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간직해라 하셨사오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영적인 가나안과 이 땅의 대한민국 잘 간직하여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염려하는 것 같이 우리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해서 잘 간직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합시다.